이제 우리 다 같이 동심으로써 신앙과 기도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6월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온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1장입니다. 성시 여러분 110번 선교 주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동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한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묵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이 되면서 낮의 온도가 높아지고 초여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끼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뜨거운 여름을 지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건강관리도 힘을 쏟아서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이면 6월 6일 이 순국선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현충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관리들의 부패와 올바른 정치의 부재로 수많은 백성들이 기아선생에 누워 있다가 급기야는 100여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제의 치하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가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패망하면서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독립하는 또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속에 남북 분단과 남북 간의 전쟁을 겪고 급기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크리스천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다시 서게 되었고 이제 반만년 역사 중에 겪어보지 못했던 민족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를 넘어설 만큼 잘 살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지만 생활의 풍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돈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세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노예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여서 기도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저희들의 살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국가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루프탑 아시아 정상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더욱 활발한 루프탑 기도운동이 일어나 100개국가 100만 제자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2절, 13절 구절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는 긍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내일 출발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루프탑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이번 모임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합니다. 주님의 선교 사명에 순종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루프탑 파이오니어들과 세계 모든 국가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자 만드는 제자 훈련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저와 그리고 저를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예수님의 마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한마디로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방법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선교할까에 대한 증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할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사명인 선교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간증이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직분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화려치한 범죄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에 의하면 긍휼 때문이라고 하고
예, 바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이 너무 불쌍히 보여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자기를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긍휼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베드로도 이 긍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죄인으로서 사는, 그냥 단지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세금을 억지로 걷어가는 세리의 모습이 예수님은 그냥 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셨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태가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긍휼이 죄인인 마태를 부르고 다른 세리들을 부르고 다른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불쌍함으로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이 선교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등에 와서 그 겉옷갓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병든 자를 고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마음에 통하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힘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맹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눈도 고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 자신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만 가지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예수님 역시 그들의 바람과 기대대로 그들을 불쌍히 하여 주셨습니다. 그 즉시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로 인한 선교죠. 마태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무리하기 기진한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이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죠. 이 중에 예수님의 눈에 가장 불쌍하게 보인 자가 누구일까요? 목자 없는 사람, 목자가 없이 고생하며 기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병은 고치면 되고 가난은 돈 벌면 되는데 영혼의 목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이 가장 불쌍했다는 것.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늘나라에서 친히 이 땅으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무리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으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이 동일한 긍휼함으로 자기 마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와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삭개와 바울과 모든 주님의 양달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긍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던데 이렇게 무리하게 보이는 행동까지 보여주셨을까요?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아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인데요. 이 긍휼을 라함이라고 하고 또는 라쿰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기본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인 산모가 태하는 자궁 안에서 탯줄로 이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은 오직 자궁 안에 아이가 있을 때, 그렇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뭡니까? 탯줄이죠. 탯줄은 생명선이고 엄마와 아이의 교감과 교통의 통로, 양식, 보급로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가 같은 한 생명이요, 같은 호흡을 하고 있고, 같은 맥박을 뛰며, 같은 체온을 갖고 있고, 같은 감성을 가지며, 같은 한 몸에 있고, 같은 영양분을 취하며, 같은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태어난 이 어머니 자궁에서 10달을 함께 지내다가 세상에 나오는데요. 이 탯줄을 끊어야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제 하나에서 둘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떨어져 둘처럼 보이지만 일평생 어머니와 아이는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이는 떨어져 있어서 감성과 의지와 지식이 여전히 하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품어서 세상에 나오게 한 분이 어머니이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머니가 태아를 바라보는 마음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아이가 칭얼대면 엄마가 괴로워요. 반대로 아이가 즐거우면 어머니는 동시에 즐겁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아이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둘은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가면 훈련소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시컷 고생하고 유격 훈련 받은 다음에 정상에서 고향 앞으로 그러면 각자 자기 고향을 향해서 씁니다. 그럼 그때 조교가 외쳐요. 뭐라고 외치라 그럴 때? 어머니. 단 한마디 어머니라고 외쳐. 아유, 이러면요 그 장정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머니 어머니 외쳐. 이 탯줄이 울리는 소리라고 저는 얘기해요. 탯줄이 울리는 소리.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부짖음. 근데 이 파동이 얼마나 센지 삼천리 밖에 있는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절규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아이의 울부짖는 그 소리.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이 소리를 듣는 어머니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영적 탯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돼서 나의 아픔이 되는 긍휼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돼서 아버지 외칠 때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을 꼭 붙들고 있다. 얘야. 이 마음을 아들 예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 탯줄로 이어져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단숨에 달려온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목청껏 부르면 우리 예수님도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긍휼을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긍휼을 배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를 다시 이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영적 탯줄로 전달된다. 이 긍휼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요.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긍휼이라고 하고 긍휼을 이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긍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지요.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해라는 The World Needs a Father라는 부성 회복 운동 리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넬슨 만달라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수감되었던 감옥 중에 하나 웨스턴 케이프타운 주에 위치했던 빅터 버스터 교도소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 교정 사역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초대를 해버린 바람에 우리 감옥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 봤고 아주 내부 깊숙이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모범생들 중에 특혜를 줘서 축구를 가르쳤고요. 후속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아이들만 한 30명 정도 모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수감된 방을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엔 희한하게 백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흑인들만 보이게 물어봤더니 이 감옥은 교도소는 흑인들만 수용하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간수들을 보니까 뭐 덩치가 뭐 2m 가까이 이만한 그냥 우리 몸집에 서너 배 되는 간수들이 거기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고요. 감히 뭐 딴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수감된 사람들은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다 범죄하고 들어서 갔는지 몰라도 마주치기가 굉장히 두려워서 우리 일행들이 다 그냥 눈빛을 피하느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다 기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훈련시킨 젊은 수강생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둘씩 죄수와 이렇게 만나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친구들은 둘이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26이고 한 친구는 21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었냐니까 26살짜리는 그때 10년째고 21살짜리는 7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바로 답답하고 가슴이 좀 너무 막히면서 울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16살의 교도소에 들어온 아이고 하나는 14살의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린 나이에 무엇을 했기에 10년 또는 7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무기징역 얼마나 교도소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답답함이 안타까운 그냥 벌컥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들이 생각나면서 대조가 되는 거죠. 왜 한 아이는 자유롭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여기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여기 왔을까?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뜨거운 마음,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쌍했기 때문에, 긍휼함 때문이죠. 동시에 제가 이런 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불쌍히 보았다는 거구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젊은 영혼들의 썩어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내가 불쌍하게 여겼는데 나를 볼 때 주님이 그렇게 보신 거구나. 나를 불쌍하게 보신 거구나.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17살에 애굽의 감옥에 수감된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들이죠. 감옥 밖에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감옥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기쁘고 행복한데 왜 감옥 밖에 있는 죄인들은 그렇게 슬프고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보실 때 누가 더 의인일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누가 더 의인? 마음을 아주 찌르는 말이었죠. 자, 얼마 후에 헤어질 시간이 돼서 서로 악수하며 헤어지자는 친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친구들과 다시 잘 있으라고 인사를 하다가 제가 그 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또 눈물이 폭포수같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는데 제 마음이 불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복받쳐서 그냥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 제가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제 품에 이렇게 안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안고 있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안아준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아이를 알았는데 내가 안긴 느낌 아세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날 찾아와줘서 고맙다. 나를 안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와서 나를 안아달라. 전 이렇게 남들이 다 보는 가운데 뜨겁게 울어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이런 칭찬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한 사람, 안아준 사람, 방문한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그쳐지질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서 눈물 범벅이로 며칠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눈물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어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어라. 긍휼의 마음이 드니 거기가 교도소인지 카페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범죄율이 제일 높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우범 지역이든 필리핀의 가장 험악한 톤도 지역이든 그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등치가 몇 배 크든 왜소하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드는 그 사람이 누구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처럼 요리하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선교할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영혼이 불쌍하다고 여겨져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이나 전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긍휼이 없는 사람은 베풀 줄 모릅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가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긍휼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과 나누질 못합니다. 긍휼이 있으면 작아도 나눠주고 싶고 없어도 섬기고 싶고 내 몸이 불편해도 더 불편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불쌍한 나보다 더 불쌍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처럼 다른 죄인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 마음이 부어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러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마태, 베드로, 바울, 로버트 토마스,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17,000명의 선교사들도, 그리고 우리 루프탑 멤버들도 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그 긍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어느 낙후된 지역이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네든 이웃이든 삼천리, 금수, 강산이든 오대양, 육대지의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쌍해서 예수님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유리하는 양들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을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광역적으로는 온 지구촌에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긍휼 선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네팔 카트만드 루프탑 정상회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가지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고넬료들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준비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종을 사용하실까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고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 사랑도 모르는 자,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다른 긍휼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다 목자 없이 의리하는 양들이 불쌍하다고 각국에서 오고 있고 이미 도착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온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미리 왔어요. 선교 사명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선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저는 꼭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오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것 하나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종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선교는 긍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친히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긍휼을 받은 자는 주님이 세상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열정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대양 육대지 어디든 언제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뜻을 생각하시면서 505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내용을 보합니다. 505장입니다.
인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묻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번 전하리. 전체 행회계라로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며 주 걸어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묻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의하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몸은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묻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주를 영접하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감을 드리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모든 제목제목에 감사한감으로 드리고 다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종의 선교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부재하는 그 동안 우리 하나님이 각별하게도 돌보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모든 일정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주의 긍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515장입니다.
고해이며 강자처럼 미진하리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와 그만 생명수는 받았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내가 빨리 오리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주 예수 전이여라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있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자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겼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심령 위와 이번에 루프탑 아시아 정상회담으로 모이는 모든 멤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미에 합작하십시오.